부활의 그 새벽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대로부터의 수많은 사건들, 때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나사로 같은 이를 되살려내 준 일이 있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선지자들이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셨지, 정작 그 선지자나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스스로 되살아났다 한 일은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이기에 주님께서 내게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은 누구도 그 일이 주님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실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었기에 주께서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그들은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고자 무덤을 찾은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의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는지라 이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을 전해 주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8절에 이 여인들에게 무서움,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긴 큰 기쁨은 혼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8절에 이 여인들에게 있는 이 두 개의 감정,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두 개의 큰 감정의 고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 주님 나라가 어서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고 강포해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고대하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시련과 핍박, 좌절과 환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서움과 큰 기쁨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단순히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한 첫 마디가 평안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말씀이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인들이 알아봤을지라도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괜찮으신 겁니까? 정말 되살아나신 것이 맞습니까?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평안하신 겁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온몸에 채찍의 자국의 흔적이 남아있고 못자국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니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인사였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 부활의 순간 사람들,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부터 또 오늘 여전히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라도 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지신 그 마음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너희가 행복하기를,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불언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도말하고 소멸하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주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번역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냐, 우리가 평안하기를 주님은 언제나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평안을 언제나 빌고 있으니 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비록 오늘 너희에게 여전히 무서움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갈릴리인들이라 불렸던 것처럼 갈릴리라 하는 곳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던 그 거룩한 사명의 장소이니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라, 회복받아야 될 자리로 나아오라, 너희가 처음 사명을 받았던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나날들도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서움과 큰 기쁨에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그 은혜와 권능과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주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이루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들이 광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집회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에스라 제사장은 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은사들을 힘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며 큰 기쁨과 평안함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서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힘써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와 은사,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 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부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